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오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3개월째 이걸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우리 양육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수요일은 좀 강해보다는 좀 특강식으로 앞으로도 좀 진행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영적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 특강이 몇 번 정도 더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계획으로 한 12번 정도, 3개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이것도 좀 더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인사이드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요. 계속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더러운 영들의 특징,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이걸 다 못하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3번에 걸쳐서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읽고 함께 오늘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요한이 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뭐냐?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들은 뭐하냐?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왕들, 특별히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한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향 있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텐데,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나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입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그 무언가가 나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 입이다 말하고 무언가를 음식을 먹는 그런 신체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제 저와 같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강의를 함께 나누었다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곧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의 어떤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도요, 컨디션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듣거나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입이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은 무언가가 나오는 이 문과 같다라는 거죠. 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으면 다 배설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설물로 나오지만 입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설물 보고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건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신체의 구조이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특별히 육신의 사람들, 육신의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죄에 감염되어 있는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 우리의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혼돈 오신 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에 감염되어 있는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내면에는요, 좀 어느 정도의 어느 것에 조금 무게중심이 실려 있냐, 좀 덜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늘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 우리 입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더러운 영은 어디서 나오는가? 더러운 영은 어디서 나오는가? 용의 입에서 나온다. 이 용은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영의 이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 자체는요, 우리를 더럽히고 그 말 자체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말에는 더러운 영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와요. 짐승은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존재로 나올까요? 짐승은 마귀가 권세를 주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죠. 권세자들이었죠. 마귀가 그들에게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이 뭘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신앙을 파괴하는 말,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은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존재들. 이단 세력들이겠죠. 또 요즘으로 말하면 교주들, 거짓 교훈으로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도 뭐가 나간대요? 거짓의 영들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요, 벌렸다면 더러운 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영들이 듣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은 무언가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마귀라는 존재, 짐승이라는 존재,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귀신의 영들을 쏟아내는 입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도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냐?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 해골들이 일어나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해골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닥다닥다닥 맞춰지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말씀.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니 자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입에,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입 속에는, 말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 나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죄악된 말들을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를 이야기해요.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음담패설이나 혹은 막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부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쏟아내는 그 말에 내 영혼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말로 들어도 아무렇지 않던데, 영향도 안 받던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더러운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덮고 내 자신을 덮고 그곳을 덮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잘라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만하라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탐방을 시켜요, 교회에다가.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탐방했던 신천지 그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역시 우리는 말씀으로만 전하는, 말씀만 가르치는, 수준이 틀려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돌아온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타깃을 공동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타깃으로 누구를 잡냐?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만 불평으로 일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쉬운 타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용이 말했을 뿐이에요. 짐승이 얘기했을 뿐이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둠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이, 가장 정확한 안경이 성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 저게는 지금 더러운 영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100%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어둠의 영들의 장난에 너무 많이 빠져버려요. 제가 한 성도도 이렇게 자꾸, 제가 있었을 때도 자꾸 뭐가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제 한 달을 건너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동방의 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방의 별이. 하나님의 자신을 한 600가지 정도의 애칭으로 부른대요. 근데 그 애칭에 보니까 다 뭐 아담아, 뭐 에노가, 아베라, 너는 다윗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좀 영적으로 좀 내가 예민하고 영적으로 좀 열려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절대 놔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우주보다 더 광활해요.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늘 점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보고 내가 꿈꾸는 것, 그 어떤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꿈 하나 딱 꾸면 말씀을 땡겨버리고 그냥 내가 꿨던 꿈, 그 의미가 뭐지? 자꾸 이렇게 막 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가 우리 집으로 막 들어왔어요. 목사님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돼지는 복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게 유교 사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돼지가 복이잖아요. 호랑이도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쫓아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돼지가 들어왔을 때는 와, 이 복이구나, 복권 사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내 집에 지금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나? 하나님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죠.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권 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혹시나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내가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고 완전 다르잖아요. 왜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그 꿈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유교라는 어떤 기준 혹은 말씀이라는 기준, 그 기준이 완전 다른 결과물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말 속에 영이 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현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자꾸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십시오.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많이 뭘 해주라고요? 표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둠의 영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째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5절을 통해서 귀신들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럽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표면적인 더러움도 있지만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더럽다라고 말할 때 본질적인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요, 죄를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귀신은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그러면 그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 우리가 그럼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신에 완전히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곳에 안 삽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 무당들을 보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와가지고 단돈 1, 2만 원을 주고 점 보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굿은 몇 천만 원 굿도 있고 몇십만 원씩 점 한 번 볼 때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데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요. 자기 사치하는 데 쓰고, 자기 화려하게 꾸미는 데 쓰고. 그리고 그런 무당들이 있는 곳은요, 늘 음산하고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돈이 좀 생겨서 이 도심의 아파트로 왔는데 자꾸 귀신이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 빠뜨려 먹었네. 입에서 어둠 영들이 나간다고 표현할 때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축사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보면 자꾸 입을 열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꼭 성경적이진 않지만 아마 이걸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입을 통해서 어둠 영들이 나온다,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막 입을 벌리게 합니다. 막 인위적으로 막 입을 막 강하게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으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좋지 않겠죠. 지혜롭게 상대도 그거를 동의하고 했을 때 입을 잠깐 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축사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첫 번째 특징, 더럽다. 우리를 더럽힌다. 영혼들을 더럽힌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한다. 죄라는 기생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좋은데 그 성도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 없는 곳.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여기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이 귀신에게는 쉴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진리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귀신이 쉴 수 없다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없는 곳이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된 동산같이, 혹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쉴 곳을 얻지 못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부터 보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래요. 자기가 나왔는데 나온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집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을 지배하던 어둠의 영이, 귀신의 영이 이 집을 나왔어요. 또 다른 쉴 곳이 있나 찾는 거죠. 물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을 두루 찾다가 못 찾으면 내가 왔던 이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귀신은요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왔다 하더라도 떠나왔던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일례를 들면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끊고 어떤 중독을 끊어도요, 여러분 다시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툭 치면 우리가 그 죄에 쉽게 무너진다고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집이 비어 있었다, 수리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나가서 비어 있을 때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자꾸 귀신만 쫓아내고, 귀신이 쫓아낸 다음에 그 후속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또 그 귀신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 어둠의 영들은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친구들 데려가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전보다 더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귀신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 예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귀신이 집착하고 다시 우리 집에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미련을 갖고 왔다가 다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주인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두 번, 세 번 왔다가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왔는데 비어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너무나 약한 거죠. 성도들의 삶이 보면 너무나 가볍고, 그리고 어떤 사역의 중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일로 믿음을 보상하려고 하는, 혹은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도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가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 듣고 말씀이 그냥 말씀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는 많은, 이제 경험해 보시는, 축사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가정에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자꾸 이 가문을 맴도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는요,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100% 너에게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 영향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역사하는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계속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죽음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센스예요. 반대로 우리 가정에 자꾸 중독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새끼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요. 하나님 혹 우리 가정에 중독시키는 중독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주님 그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독 바람 피우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영들을 바람 피우게 만드는 음란의 영들 이걸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감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그 어떤 삶 속에서 결과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의 지배받은 그 영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질병보다도 성적인 죄에 대한 탐욕이 그 즐거움을 주는 게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반드시 이 녀석들은 틈을 보고 간다라는 것. 그리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남편 혹은 아내,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그런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꾸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담아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또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과 25절 보면요 귀신이 들려서 불과 물에 던져요. 말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이 역사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그 질병이 내 삶에 좀 규칙적이지 못한 삶의 스타일로 인해서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은사자나 교회가 어떤 거냐면 질병은 다 귀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범죄한 죄로 인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죄의 현상들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결과물들이 죽음, 질병, 저주,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다양한 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단절될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다 귀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질병이 다 귀신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뭐든지 기승전결이 귀신인 거예요. 옷 그렇게 입어? 귀신이야. 밥 많이 먹는 귀신인데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방귀 뀌는 귀신이네 이런 말도 들어봤으니까요.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건강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규칙적인 생활, 식생활에 하지 못해서 온 질병이면요, 여러분, 규칙적인 식생활하면 이 질병은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데 몸이 다시 회복된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무지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몸의 약함이 규칙적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서 왔다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나 막 우리 너무나 막 몸을 굴린다고 그러죠. 네. 무리한 결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쉬어야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쉬어야지 몸이 회복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귀신을 축사하면 그 질병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약을 먹고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역사인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 자가 진단이 되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내가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습관이 좀 규칙적이지 않다든지 나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걸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현상을 볼 때 저게 규칙적이지 못한 걸로 인한 질병인지 쉬지 못함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못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가다 보면, 몇 번씩 경험하다 보면 이게 건강의 문제인지 쉼의 문제인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지 좀 쉽게 좀 분별은 되긴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를 때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저 사람이 귀신의 역사이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쉼이 필요하다면 쉼을 주시고, 혹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면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귀신이요, 사람들에게 질병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귀신은 성도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딱 반으로 나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할 거죠,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의 영은 새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난 그 새 사람에게는 붙어있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죄에 감염되어서 언젠간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육체 안에는요, 귀신이 기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붙어있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붙어있어요. 이 육체에 붙어있다고요. 우리 눈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의 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들어와요. 그냥 아무렇게나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 몸에 이 착착 붙는 거죠. 예전에 그 머털도사라는 이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영화 만들어진 머털도사 제목이 머털도사 108요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요괴가 자기 동료들의 이 동료들을 막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막 몸에 막 이렇게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막 몸에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몸이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여기저기 붙어서 질병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아프거나 혹은 여러분의 좀 어떤 그 육체의 어떤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모르면 무조건 세 가지를 꼭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어둠의 영들에 의한 것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신의 영은,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은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죄를 짓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어떤 삶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느냐를 보면요, 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어떤 어둠의 영이 그의 육체의 삶에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도 파괴시키고 뭐 내모할 것도 없이, 그래서 내 팀이 축구에 지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한 게임 이기고 진 게 뭐가 의미 있다고 자기 생명을 걸어요. 팀끼리 싸우잖아요. 스포츠가 아닌 거죠. 이미 그거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국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어떤 하나에 심취하고 그 어떤 하나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걸 쫓아가다가 그게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다가 결국 우리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귀신의 영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또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게 만드는 기생충들과 같은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또 그런 말들을 행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더러운 영들을 되려 지배하고 결박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